제1편 부처님의 생애. 태자는 그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불본행 집경 제1장 출가 이전 1. 탄생. 샤꺄무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80년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갈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그는 불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인 구도자였다. 그가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보람이다. 히말라야 남쪽 기슭, 지금의 네팔 타라이 지방에 샤꺄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까빌라라는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까빌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슈토다나 왕은 정치를 잘해 백성이 모두 편안했다. 하지만 이웃에 꼬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 침략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웠고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는 게 걱정이었다. 어느 날 마야 왕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6개의 이를 가진 눈부시게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 왕비에게는 곧 태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아들을 낳을 꿈이라며 훌륭한 왕자의 탄생을 기대했다. 해산달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친정인 꼴리아 성으로 길을 떠났다. 늦은 봄, 화창한 날씨였다. 왕비 일행은 까빌라와 꼴리아의 경계에 이르렀다. 저 멀리 히말라야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흰 눈을 이고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일행이 도착한 작은 동산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다. 뭇 새들은 왕비 일행을 축복하는 듯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왕비가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 룸비니 동산이라 하옵니다. 아름답구나. 잠시 쉬어가자. 마침 가까운 곳에 아쇼카 나무꽃이 활짝 피어 진한 향기를 뿜고 있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뻗쳤다. 그 순간 갑자기 상기를 느꼈다. 일행은 나무 아래 휘장을 쳐 부랴부랴 산실을 마련했다. 왕자는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 마치 어머니의 꿈에 흰 코끼리가 옆구리를 통해 들어온 것처럼 아기는 자기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태어나자 7발자국을 걸어가서 소리쳤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왕자가 산모의 옆구리를 통해 출산했다는 이야기는 당대 인도인들의 신분 제도에 따른 신화를 반영한 것이다. 웨다 성전에 따르면 사람은 신격인 범천의 신체에서 각각 출생하는데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위치가 다르다. 성직자인 브라만 계급은 입으로,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로, 평민인 바이샤 계급은 허벅지와 무릎을 통해, 그리고 최하층민인 수드라 계급은 발바닥을 통해 태어난다. 까빌라의 왕자가 그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아기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설화인 셈이다. 또한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오직 나라고 외친 것은 모든 생명이 저마다 차별 없이 존귀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인류사의 혁명적 선언이었으며 암울한 정신세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일대 사건이었다. 왕자의 탄생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인류사의 새로운 길이 실제로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 왕자는 길에서 태어났다. 그의 태가 떨어진 곳은 화려한 궁전의 안락한 침실이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걸어가는 도중이었고 꽃과 새와 풀과 나무가 노래하는 자연의 품 안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연이 그의 집이요, 길이요, 가르침의 원천이었다. 특히 나무는 그의 생애에서 주요 등장인물처럼 함께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풍성한 열매를 주며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는 부처님 삶의 동반자이자 증언자였다. 왕자는 아쇼카 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샬라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들었다. 나무가 묻 생명을 위해 공덕을 베푸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애 역시 중생교화를 위해 헌신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인도의 주요 지역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쳤다. 이것이 바로 길 위의 위대한 인생이다. 이보다 위대한 생애는 다시 없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왕자의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지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왕자를 낳은 지 이래 만에 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위대한 성자를 낳은 어머니는 아들의 탄생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꿨다. 태자의 양육은 왕비의 동생인 마하빠 잡바띠가 맡았다. 까빌라의 풍습에 따라 이모가 태자의 새어머니로 들어왔다. 왕은 이름난 점성가를 불러 태자의 장래를 알아보고 싶었다. 태자의 장래가 어떠한고? 대왕마마, 태자는 훌륭한 위인이 되실 관상입니다. 왕위에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 전륜성왕이란 위대한 왕이 아니더냐. 기쁜 일이로다. 왕과 신하들은 기뻤다. 어느 날 아시따 선인이 까빌라 성으로 찾아왔다. 그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까빌라의 왕궁에 태자가 태어난 것을 천안으로 알게 된 선인은 태자의 얼굴을 직접 보려고 왕궁을 찾아온 것이다. 덕망이 높은 아시다 선인이 찾아온 것을 기뻐한 왕은 태자를 보도록 허락했다. 100살도 훨씬 넘어 백발이 성성한 선인은 태자를 팔에 안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말없이 태자의 얼굴만 들여다보던 아시다 선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은 선인에게 물었다. 태자를 본 사람마다 크게 기뻐하는데 선인은 왜 말 한마디 없이 울기만 하시오? 대왕마마, 염려치 마시옵소서. 태자는 전륜성왕의 상을 갖추고 있으니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왕마마, 태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자는 장차 모든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태자는 지상에 한 번도 나투신 적 없는 위대한 성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왕마마,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하옵니다. 이 한 몸 가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가려니 그것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데리고 온 어린 제자에게 당부했다. 네가 커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 말고 찾아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시다르타 태자가 전륜성왕보다 뛰어난 상을 가졌다는 아시다 선인의 말을 듣고 왕과 신하들은 기뻤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리라는 예언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이웃나라인 꼬살라의 침략을 두려워하던 까빌라의 샥가족들은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줄 것을 고대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태어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성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불본행 직경 수화 탄생품 외